주님의 절대 인간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간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에베소서에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그 모든 인간 다 하나님이 아셨죠. 그들을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절대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그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망하게 될 때 그 독생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축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창조주 전능의 그 신의 형상,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사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 축복을 주시면서 이곳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누리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 바로 3장 이야기 보여 그리고 선악과 약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망각하고 오히려 변망덕하며 하나님 보좌를 도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그 최초의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축복 가운데 지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도전한 자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경 메시지는 나에게 주어지는 나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레마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 사랑을 바로 인간이 도전하고 망했습니다. 떠났습니다. 하나님 죄값 사망에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땅에 인생 문제가 이제 터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인생 문제, 모든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질병, 고통, 전쟁, 미움, 그리고 갈등, 온갖 이런 중독, 아픔, 슬픔, 두려움, 불안, 모든 것이 다 이제 그때 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께서 친히 피를 첫 번째로 흘리시는 과정이 나온단 말이죠. 그 십자가의 예언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저 유대에서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창세기 3장 21절부터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그 하나님의 그 가죽옷 피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 지금 신약을 다 깨뚫어서 구약을 깨뚫어서 그 창세기 3장 21절 우리 하나님이 친히 잡으시는 그 양의 가죽 그 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음이 그게 결정되어 있고 이미 그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실천돼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난장악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이루는 이 과정이 지금 고난주간 이 절정을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결국 우리 주님의 사역의 맨 절정은, 최종 마지막 절정은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의미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보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증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이 냉엄한 심판, 두 가지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 이 예수님의 독생자 사랑이라는 것은요, 비유컨대 내가 대신 가서 내가 가서 죽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표현한 것이 이 독생자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녀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대신 죽는 것, 이 내가 죽는 것보다 내 자녀 죽는 아픔이 더 큰 거거든요. 이것이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사랑을 표현한 이게 십자가 사랑인데, 독생자 사랑을 십자가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절대 인간 사랑을 독생자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이것이 바로 독생자 사랑으로 표현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보세요. 죽는 거 볼 때 내가 자녀를 살리고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거기에 안 죽을 부모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를 대신하지 않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표현한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이 정명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와 저주와 재난에서 빠져나오고 영원한 지옥인걸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쉬운 방법, 이게 십자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또 한 부분은요, 이렇게 쉬운 사랑, 이렇게 하나님의 극한 사랑인데 너희에게는 쉬운 것, 이걸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뭘 하라 그랬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는데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가 길러 가고 십자가를 거역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냉혹한 바로 그 심판, 이것이 여기에 십자가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 두 개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고 이 냉혹한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은 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 십자가 길이 참 위험한 길이다, 참 위험한 길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알겠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장애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인간의 악함이 그 우리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가로막고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요, 만약에 우리 한계를 드러내버리고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버리고 우리의 기분 나쁨을, 우리의 억울함을, 섭섭함을, 이런 것을 드러내버리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이 사건은 없는 것이고 모든 인간은 다 지옥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경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절부터 보면 첫째, 군병들이 나옵니다. 위에 지시를 받았겠죠. 이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버라이드리온이라는 이 뜰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에게 자식 옷을 입혀놓고 면류관을 덮어 씌우고, 그리고 예하며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요. 그리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고, 그리고 침을 얼굴에 뱉고요. 이런 지금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누구십니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들이 이렇게 대한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자기들을 살려주려고 이 땅에 죄를 입고 오셔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분을 이렇게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감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문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참고 인내하고 당신의 갈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 생각했어요. 이 예수님이 아니고 일반 그냥 자기가 연약해서 죄를 범했다 쳤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형당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사형당하는 사람 앞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형수들이 사형장을 들어가는 그 장면요, 그 앞에서 형을 내리는, 그 망치를 두드리는 그 법관들, 그 주위의 참관인들 하나같이요, 그들의 마음에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살인죄, 어떤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죽여서 어떻게 사형선고를 받았든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장면 앞에서는요, 그 마음의 무거움과 숙연함과 그 가련함과 그들의 마음에 부딪혀오는 이 인간적인 이 인정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사형 집행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그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하면 너무 그게 오래 간다는 이런 감정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신데 이분이 지금 가는 길을 전혀 모르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세요. 인권에서 얼마나 사람의 그런 것을 죄는 지었지만 그 사람 인권 존중 이렇게 인간이 말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의 가는 길을 이렇게 잔인하게 짓밟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장애물입니까? 이분이 당하신 것은 이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시고 참고 인내하신 것은 다 우리가 당할 조롱, 우리가 당할 수모,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당할 무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정말 삶의 현장에서 여러 이 사회생활 가운데서 당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선으로 당하든 고의로 당하든 어떤 타이든 고의든 내가 잘못해서 당하든 간에 얼마나 내 아픔이고 힘든 것입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것을, 내 억울함과 내 아픔, 내 지금의 수치심 이것을 덜어주시려고 이 길을 걸어가셨다. 그래 주님이 갚으셨다.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위로받고 승리하자. 여기에서 넘어지지 말자. 이 상처로 내가 깊어지지 말자 하고 여러분은 위로받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한 강도가 나옵니다. 한 강도 27절에 강도 둘을 지금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두 강도를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두 강도가 같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부분은 나오는데요. 다른 또 복음서에서는 두 명이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같이 조롱하다가 한 명은 회개하게 됩니다. 한 명은 회개하고 한 명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조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끝까지 조롱하는데 그 부분이 저 지금 32절에 가면 나온단 말이죠.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기까지 했는데 한 명은 나중에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 지금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지금 같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동정이 나와서만 나오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같이 죽어가는 이 가운데,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지금 있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서로 위로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마지막까지 잘 참자, 고통 아플 때 참자, 목숨 떨어지기까지 참자, 이렇게 위로해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행사겠습니까? 자기들끼리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 이 사람들 죽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양편의 강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의의 죽음, 고의의 죽음, 의도적인 죽음의 그 죽음을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 그들의 메시아인데 이들은 전혀 모르고 옆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있단 말이죠. 이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죽음까지 승리를 해야 되는데, 다 이뤘다, 죽음 딱 목숨 떨어지는까지 승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분을 일으켜서 그냥 예수님의 능력을 행해서 내려와 버리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물들이 끊임없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한 강도요, 이렇게 지금 조롱하다가 예수님이 그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강도는 회개해서, 주여 당신이 나보내 이럴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당신의 나라 이루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나보내 있으리라, 이렇게 하고 그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회개를 받으시고, 아무리 그게 악하고 아무리 그가 큰 흉악한 죄라도 언제든지 그 회개 속에 우리 하나님 마음은 약해지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을 끊임없이 도전해서 우리 구원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가운데도 주님은요,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그리고 참고 또 다음 과정을 또 지나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오늘 이 두 가지 눈을 꼭 가져야 됩니다. 두 가지 눈과 두 가지 마음. 이게 뭐냐? 우리가요, 불신자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불신자를 보는 눈, 불신자를 보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예수님 믿지 않은 그들요, 정말 여러분에게 미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데요, 대부분의 그게 반발하고 우리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독선적이다. 정말 예수 믿는 것들 독선적이다. 교인들 정말 말만 믿고 사랑 없더라. 온갖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보다 사랑이 더 없는데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부하지르려고.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하를 지르고 억지를 부리고 이렇게 막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다, 살려야 될 대상이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른단 말이죠. 그들은 몰라요. 살려야 될 대상, 그들은 지금 지옥 배경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살려야 될 대상이다. 저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살려야 될 대상으로 생각할 때요, 그 미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눈을 꼭 열고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내 감정으로, 싸움으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끝내버리고 단절로 끝내버리는 이런 행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성도도 있고 우리 여러 믿는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우리는 어떤 대상으로 봐야 되느냐?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될 대상, 축복의 대상으로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도 항상 이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 사랑해야 될 대상, 그리고 축복해 줘야 될 대상,
이 대상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량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마음도 또 우리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끝까지 이 양쪽 강도를 이렇게 분별해서 이렇게 끝까지 살려주려고 애쓰셨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 마지막까지 영혼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는 이 두 가지 눈과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신령한 마음들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29절 30절에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30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륜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나가는 자들이 아무리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고통당한 그 동정이 일지 않습니까? 동정이 이래요. 우리가 아무리 미워했던 사람도 그가 살인당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죽어야 될 그 딱 지경에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거기에 아무리 내가 원수라도 순간에 동정이 일 수밖에 없는 이 인지상정이라는 인간의 감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다가 서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아픔입니까? 예수님을 아주 모욕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저주받았다고?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반감 나오는 것처럼 반감이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감정이 발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나오고 우리처럼 우리의 홧김에 그냥 질러버리고 성질대로 부려버리고 이래 되면은요, 이분은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면 괜찮아요. 이 양쪽 강도처럼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천지 만물을 무의 수유로 창조하신 전능의 신이시단 말이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 전능한 완전한 신이신과 완전한 인간, 이 두 속성을 동시에 지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능력을 써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주님을 아주 모욕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승리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보세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거짓 증인들을 불러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제목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신 이걸 걸머지고 이걸 가지고 붙들고 이제 예수님을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50년 넘게 지은 것인데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몇십 년 동안 지은 것인데 네가 사흘 만에 짓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 네가 신이냐? 신을 못 얻겠다, 여호와 하나님 못 얻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로 그들이 어쨌든 예수님 죽일 거리를 찾으려고 이 제목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으로 이게 예수님 죽일 증거로 들이댄 이걸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걸 붙들고 예수님을 지금 모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세상의 유언비어인 것입니다. 세상에 떠돌고 있는 수없는 유언비어들, 교회에 대한 유언비어들, 수많은 그 믿음의 이 잘못된 안티들이 부러진 막 내뱉고 있는 이런 것에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믿는 자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우리 하나님 자녀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들을 연약한 부분을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소리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이요, 자기 유익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도 만들고
심지어는 역사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역사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유사, 삼국사기가 있는데 이 두 권도 완전히 진실이 많이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런 차이에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 왕들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역사도 바꾸고 왜곡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분별해서 항상 잘 들어야 되고, 모든 소리 듣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인지했다면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유혹비에 속아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힘들게 하는 일은 우리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고 오직 말씀이고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달려가야 된단 말이죠. 세상에 온갖 내로라는 지식인들요, 그런 정말 그런 지혜자들, 그리고 권세자들, 수많은 인기 있는 유명인들이 그런 말을 갖다가 우리가 다 듣고 진리있냐, 그리고 책에 쓴 여러가지 그런 그 자기 지식들을 풀어난 그것을 우리가 성경보다 높이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어떤 책도 어떤 지식도 성경보다 높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책을 읽고 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수정되는 재료로 사용해야지, 그것이 추가되면 절대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 밑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수용들고 복음을 수용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재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 주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화가 났어요. 화가 치밀어서 너무 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오. 31절에 또 대제사장,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면 도전, 그리고 순간의 감정을 팍 질러버리지 않습니까?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 능력 전부 가짜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진짜냐 가짜냐, 여기에 대한 확 예수님의 도전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 내가 능력이 없다고 순간에 능력을 해보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 재난자에서 풀어주시려고, 우리를 그 영원한 지옥자에서 끌어내 주시려고 그 길을 가시는데 이 길을 가로막는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개가 아니요, 고양이가 아니요, 어떤 사나운 맹수가 아니다 말이죠. 전부 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해서 지은 자기 형상으로 닮게 지은 인간인 것입니다. 간접 축복을 하신 인간이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알아서요, 우리는 은혜를 입었으니 정말 우리가 이들이 하나님의 부활을 이루고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그런 은혜들이, 그런 우리가 정말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사, 우리를 보사, 우리 믿는 자들을 보사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도 거두어 주시고 다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우리가 정말 교제하고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영혼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음껏 우리가 할 일들을 걸림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주실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여기는 또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3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에, 그 위에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고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세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지금 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닥티,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 지금 운명 직전에 이렇게 고통에 절규하고 있는 이 가운데요,
이 어떤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제가 엘리야를 부른다면서 이렇게 주님을 맹비난하고요, 조롱하고 조사하고 아주 완전히 지금 감정을 격하게 건드리고 부활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아주 잘난 척하고 뛰어가면서요, 아주 해웅에 이 시포도주를 먹이가 적셔가지고요, 예수님 이거 먹어라, 이거 좀 빨아라, 그러면 고통이 덜할 것이다, 신포도주 이게 마치 엽기가 있으니까 좀 덜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지금 우리 주님을 지금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통의 극한 상황에 부딪혔는데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무도하고 악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방해 세력들이 많습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주시려고, 이 땅의 저주와 재난장에서 건져주시려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은혜를 입어야 될 인간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누가 이러고 있습니까? 바로 이를 역사하는 사단이 지금 끊임없이 이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안을 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끊임없이 참고 우리 주님이 갈 수 있는 것은요, 이런 방해 세력들, 이런 도전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가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절대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절대 사랑,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절대 사랑, 지옥의 그 참혹하면서 끌어내고자 하는 이 절대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요, 이 방해 세력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서도 아벨이 바로 살려고 하는데 가인이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노아의 그 홍수 때도 노아가 바르게 방주를 짓고 하는데 얼마나 조롱합니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그 종로를 하고 있을 때, 거기 있을 때도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요, 마지막에 보세요. 유아 학살을 통해서 이 길을 막으려고, 오늘 예수님 오시는 이 길을 막으려고, 인류의 구원의 길을 가는 이 길을 막으려고, 이 길을 막으려고, 왜 예수님이 그 유다를 통해서 오고 있으니까요. 그 길을 차단해서 예수님의 이 인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길, 이걸 막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정말 이 땅에 오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어마어마한 인내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유아학살이라든지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 그 예언하는 선지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얼마나 참고하게 했습니까? 위에서 다 보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결국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다윗 왕가도 끊임없이 끌어버리려고 그렇게 타락의 길로 이끌고 있지만 우리 주님 위에서 보시고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시고 위로하고 때로는 야단치시고 때로는 포로를 끌고 와서 깨닫게 하시고 온갖 가정을 거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서, 주님의 가신 길을 본받아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인내하시면서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를 했사오니,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했으니 우리가 주님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당한 이 고통과 고난이 이게 정말 헛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인내하고 끝까지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의 힘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이 크단 말이죠. 우리가 사랑의 힘, 이 사랑의 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하나 분란 때 아이가 아내의 울음소리 들렸습니다. 아이를 두고 나왔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려고 뛰쳐들어가고요.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하고 남자들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이런 여자의 모성애가 발동할 때, 이렇게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힘 가지고 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극복하고 승리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요 개미 아닌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하실 것을 구약에 다 예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죠. 이렇게 살펴봤듯이 우리 주님이 입 한 번 여셨습니까? 이런 가운데도 입 한 번 열지 않으셨습니다. 입 한 번 열지 않으시고 침묵을 딛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거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3장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예,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쭉 8절까지 읽읍시다.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의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침묵을 지키시고요 그 많은 인간들의 악함을 장애물을 겹겹이 지나가면서도 통과하시면서도 여기서 예언하신 이대로 왜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예언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이시다 말이죠. 여기서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이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 아무리 그가 고난하는 길을 가도 자기가 힘없어 연약감 어쩔 수 없어 무능해서 받는 것이지 우리 때문에 당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많은 장애물 인간의 악함을 다 참고 인내하며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고 걸어가신 것은 지금 이사야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오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예언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정확한 우리의 메시아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서 바로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침묵 가운데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우리 주님과 같이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억울한 것 주님 앞에 기도하며 호소하며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요 이 절대 사랑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으니 본문에 이 사람이 몇 사람 나오는데요 참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여기 위에요 제자들이 도망가고 저주하고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 통과하셨거든요. 다 참고 인내하시고 승리로 가셨거든요. 그런데 본문에는 진짜 위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위로되는 사람들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이 지금 시몬요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요 이도 말없이 그냥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요. 이 사람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요 이가 억지로 짓는지 이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분의 그 진짜 메시아성을 알고 자기가 지었는지 동정을 했는데 모르지만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주님은 거절하지 않고 내가 이 저주 십자가를 내가 왜 지냐? 왜 십자가를 저주라 했으니까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마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이 무리들과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한 그 무리들과 같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네는 시몬은 어쨌든 이는 반항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이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게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바울이 내 어머니다. 이걸 통해서 완전히 이가 구원을 받고요, 그 집에 전부 다 복음화되어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을 잘 섬겼던지, 바울의 복음을 잘 수종 들었던지,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랄 만큼 이만큼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9절. 자,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다 하더라. 이 백부장도 똑같이 그 운명 속에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신령한 은혜, 우리도 이런 반열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또 마지막 한 사람 우리가 물인데 바로 볼 때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40절 41절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아멘. 이 무리들, 이 여인들, 누가복음 8장에 나오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을 섬겼던 그들이 지금 마지막까지 이 장면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장면을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위로가 되셨겠습니까? 지금까지 방해 도전하고 정말 장애물이 되었던 이 무리들과 달리 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들처럼 주님의 어려울 때 준 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어려울 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의 어려움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어려움을 서로 협력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나가시는 그 고난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뒤에 물이 이 몇 사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길을 가는데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는데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뒤로 물러지지 말고 신인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고난 붙들고, 성경에 나온 성경의 고난의 사람들 그들이 다 승리했듯이 반드시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들이 자기 죄로 죽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죄값 사망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힘없어 어쩔 수 없어 죄가 있어서 나약해서 무능해서 준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나, 우리가 할 수 있으나, 나는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물질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할 수 있으나 우리는 나보다 연약한 자들, 나보다 정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나의 그 어려움을, 나의 그 좋은 배경을 정말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착각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도 칼을 빼가 길을 쳤어요.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내려쳐버렸다는 게 칼로요. 이거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 능력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해치울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지금 끌려가는 것입니까? 이걸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예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요, 능력이 있어도 아니요, 우리처럼 죄가 있어도 아니요, 어쩔 수 없어서도 아니요,
바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끄집어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묵묵히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가셨단 말이죠. 의도적으로 이유를 갖고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힘이 들지만 복음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과 신기를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신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골목길, 지치신 주님의 주님 용서하소서. 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말씀 생각하며 주의 삼자 기도하겠습니다.